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4절 말씀 가운데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 이 말씀은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기초가 되는 여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허리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말세라는 이 말씀이 7번,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6번, 또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 3번 나타나는데 이 3가지 표현이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세 혹은 마지막 때는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영적 싸움이 더욱 치열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늘의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패배함으로 땅으로 내려와서 불신자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게 만들며, 또 각종 술수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미혹함으로 이 영적인 함정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영적인 함정에 빠뜨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가운데 밀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마귀가 아주 극성스럽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혹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 초점을,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최고로 역사하는 이 마지막 시대, 그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부적인 면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날은 마귀의 계계로 나타나는 거짓된 것들과 다른 복음과 가짜 복음이 세상을 뒤엎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우리가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통한 이 영적 무장의 이 세부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자세히 우리 성도들이 숙지하심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부터 상고를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당 부분 상고를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약 20만의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는데, 무기와 자원에서 월등한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러시아군은 전투기와 전차와 수많은 미사일과 폭탄을 앞세워 순식간에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파죽지세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향해서 진격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예프 25km까지 이르자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모전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소모전을 치르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해도 국가는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고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전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무기와 식량과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병참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6.25 세대가 차츰차츰 지는 해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날 새벽 5시에 저 북한 괴뢰군은 느닷없이 소련제, 그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이 휴전선 전 지역에서 이제 남쪽을 침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무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반도 전체가 함락이 되는 것은 5일 내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서울을 함락한 후에 북한 괴뢰군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이 3일 동안입니다. 지금도 한국 전쟁사에서 가장 그야말로 수수께끼하고 같고 아이러니한 이와 같은 사건,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한 거, 왜 그 3일 동안 서울을 이제 함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하를 하지 않고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 머뭇거리고 있었을까? 그 3일은 엄청난 우리 한국 전쟁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3일 동안 남한에서는요 재정비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외국의 군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일이 아주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국은 북한 괴뢰군이 저 낙동강까지 진격에 내려왔지만, 그러나 결국 패배한 것은 바로 3일이라는 이와 같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 시간을 저 북한 괴뢰군들이 이제 허송세월을 하고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한국 전쟁을 연구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공산주의에 빠뜨리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 3일 동안을 북한 괴뢰군이 지체하게 하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 세계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요, 적을 막을 수 있는 방어무기와 공격할 수 있는 공격무기를 두루 갖춰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공격무기만 가지고는요 이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제 남북한의 이 전쟁 장비, 그러니까 무기들을 비교해 보면요, 북한은 오직 공격무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요 방어무기도 가지고 있고 공격무기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은 먼저 우리 남쪽이 북쪽으로 침략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이제 작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어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격무기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방어무기도 갖고 있어야 되고 공격무기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본문 에베소 6장 14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방어무기와 공격무기 이와 같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휴전선에는 대부분 높은 산 기슭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휴전선을 가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휴전선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휴전선을 넘어가서 또 이렇게 근무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의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휴전선 대부분은 높은 산 기슭에다가 이 철조망을 2겹, 3겹으로 설치해서요, 북한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벙커를 설치하여 폭탄이 투하되더라도 안전하게 휴전선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또 탱크와 장갑차를 대기시켜 놓고 로켓포와 자주포와 미사일과 파격포를 배치하고 있으며, 길목마다 수많은 지뢰를 매설하고 있고, 바다에는 각종 전투함과 잠수함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군함과 잠수함과 전투기와 헬리콥터와 무인기와 탱크와 장갑차를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으며 60만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도 미국도 아직 미완성 단계인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EMP 폭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찍이 이와 같은 폭탄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이와 같은 폭탄은 찾아가서 목표를 명중시키는 이와 같은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현대전에서 가장 무서운 이와 같은 폭탄인데, 이와 같은 폭탄들을 우리나라가 개발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약 100일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도시와 산업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산업이 고도화로 발전됐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도시가 대단하게 발전됐다고 할지라도 순식간에 그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폐허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할 정도로 완전히 낙후된 나라들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시리아라든가 이라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복구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또한 만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완전한 전투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영적인 싸움을 막는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기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들인 것입니다. 특히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는 군비 증강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 전체에게 백신과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도 지금 몇 차례인가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사일 한 방 발사하는 데는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어떤 미사일은요 몇백억씩 한 방 쏘아 올리는데 몇백억씩 들어가는 이와 같은 참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금년에 쏘아 올린 이와 같은 미사일만 하더라도요, 그 가격이 북한 주민 전체에게 백신을 마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엄청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참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도 그들은 이제 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북한이 언제 또 이와 같은 실험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참으로 이와 같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한반도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서 무기 개발이 세계적인데, 이 다양한 전투기와 군함들, 잠수함,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드론 등 이 세계를 이와 같은 무기들이요, 세계를 주름잡는 이와 같은 무기들로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칫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도 있고 세계 열강에 굴복해서 주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등한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참한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개발하고 전투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요,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여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어 무기야 공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전신갑주가 무엇이며 전신갑주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숙지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으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명령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본문에 보면은 이제 진리의 허리띠 가운데요, 진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진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14절부터 20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기록된 영적인 무기들은 모두 다 6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로 나누어지며, 그 무기들은 예,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로 나누어지며, 그 중에서도 먼저 제시하는 무기들에 대해서요, 14절 15절에서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영적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무기들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로 15절에 있는 이 무기들은 방어 무기도 공격 무기도 아니지만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무장해야 되는 필요한 무기들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무장, 기초가 되는 무기,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격하기 위해서도 한편 필요한 무기들이 여기 14절과 15절에 있는 무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영 선수들이나 육상 선수들은 보기만 해도 민망한 복장을 하고 경기에 나가죠. 그렇게까지 복장을 하고 나와야 되느냐. 뭐 올림픽 경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요,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과 바람의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몸에 달라붙고 가벼워하며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옷차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슬링 선수들도 상대방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운동복을 차용하고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을 위한 영적 무기들, 전신갑주가요, 우리의 사용하기에 아주 적절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용하기에 적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적 무기들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적절한 무기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무기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적의 공격을 방어할 때나 적을 공격할 때도 동일하게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영적 싸움을 싸우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제일 중요한 무기가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또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에서는 진리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만 2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진리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서에만 진리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2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는데 마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처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는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인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 앞에요. 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차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 주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제일 먼저 이제 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을 받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지를 않으시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신문한 결과만을 발표합니다.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다. 예수님은 죽여야 될 만한 죄를 죄를 범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대법원 같겠죠. 이렇게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없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빌라도가 3번이나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요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셨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은 그의 무지함을 사실상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빌라도의 질문은 마치 답안지를 들고 답을 물어보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빌라도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진리고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다는 것은 빌라도가 얼마나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자인가 하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성경 읽기 운동을 하며 성경 필사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은 성경을 한 번씩 읽읍시다라고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낼 수가 없더라도 잠을 조금 덜 주무시고 이 프로그램대로 따라가서 금년엔 모두 다 성경을 한 번씩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보면은 이 교회들 보면요 매년 몇 번이나 성경을 읽었다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성경을 손에 들고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암송하면서도 진리가 혹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빌라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성경과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비롯해서요 에베소 1장 13절 등등 여러 곳에서 이 성경과 복음을, 성경 말씀과 복음을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성령님께서 진리라고 하셨죠. 뿐만 아니라 증거되고 있는 복음.
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이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답안지를 손에 들고서도 답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묻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참으로 무지한 경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진리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예, 진리이신 성령님,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의 가장 중요한 무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랬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 싸움의 무기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중요한 것이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 예, 그런데 이것은 영적 싸움의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요즘은 허리띠를 장식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허리띠는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는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런즉이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런즉 그랬죠. 그런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것으로 그런즉 이 말씀은요, 그러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진리로 허리띠를 먼저 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라고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허리띠가 우리에게 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리띠를 적당한 위치에 단단하게 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종종 장식용으로 보기에 좋게 하려고 메어지기도 합니다. 휴식을 취할 때나 식사를 할 때는 허리띠를 풀고 긴장을 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띠를 메었는데 허리띠를 메었는지 메이지 않았는지 매지 않았는지 그야말로 바지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또 걷어올리고 또 걷어올리고 이런 모습들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띠를 매도 바지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니까 허리띠에다가 이렇게 또 그 멜빵을 해가지고 또 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허리띠를 매도 아주 단단하게 제자리에다가 매야지만 맨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매는 것은 헐렁한 옷을 한데 모아서 허리띠로 그 옷들을 묶어 활동하는데 거추장스럽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본문의 허리띠는 지금 여기 에베소 6장 14절에 나오는 허리띠는 이 싸우기 위해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옷을 너풀거리지 않게 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군대에서는 탄띠라는 것이 있어요. 탄띠. 그런데 그 탄띠에 탄창과 수통과 단검 등을 매달아서 허리에 묶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띠로 허리를 바짝 이렇게 묶고요. 바짝 이렇게 묶고 그리고 이 탄띠에다가
수통, 물통도 달고 또 검칼이 있어야 되죠. 싸우려니까 이 단검도 또 이렇게 달고 그다음에 또 총알, 총알이 이렇게 들어있는 게 탄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다 주렁주렁 이렇게 매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같은 탄띠란 게 있는데 허리띠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 그러므로 본문의 허리띠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전투적 싸움의 승패가 달린 것입니다. 허리띠는 단단하게 매면은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면 힘을 한데 모을 수가 있습니다. 뱃속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허리띠입니다. 그러므로 허리띠를 맸을 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싸울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서 긴장하게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싸우기 위해서 힘을 한데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기입니다.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그 주인이 호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인이 호인잔치에 가셨는데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올 때가 됐는데 그러나 앞으로도 1시간 후에 올지 2시간 후에 올지 정확하게 시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불 다 끄고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이제 깨어서 등불을 켜서 손에 들고 이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와 같은 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경에나 혹 삼경에나 이경은 10시부터 2시 그 다음에 삼경은 2시부터 4시를 의미하는데 이경에나 혹 삼경에나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허리띠를 매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영적 무장의 첫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에서요 이 진리 이 말씀을 진리 자체라기보다는 신자들이 가져야 될 성실성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실, 정직, 솔직함 등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곧 이어서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와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는 하나님과 믿음과 관련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성경과 구원의 복음 등의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것인지,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바로 그 구속이 어떤 의미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와 같은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주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신자들 개인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 객관적인 진리,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주관적인 진리,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기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완전한 무장을 갖춰야 되는데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과 주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객관적인 진리, 주관적인 진리의 말씀 이해되십니까? 예, 객관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성령님,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 같은 것들은 다 객관적인 진리라 그래요. 그런데 주관적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으로 주셨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깨닫게 주셔서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요, 주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과 주관적인 진리의 말씀에 모두 주의를 기울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진리의 허리띠는 어떻게 매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에서요, 서서라는 말씀은 예, 진리로 허리띠를 띠기 이전부터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다. 그런데 서 있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앉아서 혹은 누워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이 아니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서라는 말씀은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앉아서 누워서 그럼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서서라는 말씀은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황만 전개가 되면, 신호만 떨어지면은 즉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자세를 서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서서 준비 자세를 취해야 되며, 진리로 허리띠를 매기 위해서도 서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와 같은 말씀은 이 싸우기 위해서, 즉 전투하기 위해서 그 몸에 허리띠를 매야 하듯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허리띠를 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것은 육신적으로 저희들이 허리띠를 띠라. 이건 물론 당연히 그런 말씀은 아니죠. 저희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권고한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와 같은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므로 그 진리가 나를 붙들고 지배하게 하므로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의 모든 태도를 결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취하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떠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계를 시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노라 30절을 마지막에요. 내가 하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무엇을 안다고요? 예, 교회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도 비난하는 이와 같은 이제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뭐 복음을 해방한다든가요. 혹은 교회를 무시한다든가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또 내부적으로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또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일깨워서 너희들을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서요. 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항상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진리 가운데 있어도 교회는 항상요, 이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밖으로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기독교 역사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국의 시진핑이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가요? 그때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자유를 허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시진핑의 과거 전력을 살펴보니까요. 저 이구르족을 진압시킨 이구르족의 이와 같은 독립운동을 진압시킨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더라고요. 그때 시진핑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구르족들을 무차별하게 살상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백 명이 되는지 몇천 명이 되는지 그 수도 아직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시진핑은 처음에는 민심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처럼 놔두다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박해할 사람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는 정반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앞으로 중국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진핑 정권을 잡고 한 3, 4년 지나니까 예, 중국에 100년 이상 된 이와 같은 예배당 건물을 허가 없이 지었다고 포크레일을 끌고 와서 파괴시켜버린다든가 지하교회의 이 지하교회의 목회자들 그들은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와 같은 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요 400명, 500명씩 다 감옥에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의 말을 듣는 이와 같은 교회들만요 이제 열어놓을 수 있도록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으로 교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와 같은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부적으로도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순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굳건하게 단단히 매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가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도중에 허리띠가 풀어진다거나 헐렁하게 매무로 아래로 내려간다거나 옆으로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굳건하게 매야만 끝까지 싸울 수가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는 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째 비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허리띠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